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문산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게 되는데 그날따라 그 1,0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를 차비로 낼 수도 없고 남감회할 때 손녀 온유가 자신의 용돈을 털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에 크게 감동을 하셨고 그 후 손녀에게 용돈을 주는 데 있어 파격적이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면 웬만한 문제에 눈감아 줍니다. 하지만 상사의 눈밖에 나면 얘기는 달라지죠. 상사에게 찍히면 피곤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것도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것이 문제요, 서 있으면 서 있는 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저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인생은 수지 맞습니다. 대박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내세울 게 딱히 없는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스펙이 너무 빈약합니다. 무명의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므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축복을 덧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하나님께 찍히면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미디안족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족속이죠. 하나님께 완전 찍힌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족을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벗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악입니다. 그로 인해 미디안 족속이 폭삭 망하게 되었죠. 이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란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이스라엘 군에게 명하셨고 그로 인해 미디안 족속은 초토화되었습니다. 남자란 다 죽고 그들이 평생 유목민족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 족속이 평생 모은 가축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고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 족속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분배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공평하게 분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불공평한 분배는 심각한 분열을 가져오며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사도행전 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 역사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풍성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이 헌금으로 사도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약자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시행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하며 불공평한 분배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은 즉각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7집사를 세워 공평한 분배로 나아가자 분열의 위기는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 오히려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리품을 병사들만 독차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병사들이 절반, 이스라엘 회중이 절반, 그리고 제사장은 500분의 1, 레위인은 50분의 1,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받도록 해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도록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되는 은혜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모시고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며, 또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나누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